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에베소서 2장 8절인데요. 두 곳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한 절 우리 함께 합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시간 특송의 시간입니다. 우리 성가대 분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특성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주와 함께 가리라. 예, 귀한 찬양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에게 큰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성가대원을 모집합니다. 예, 여러분 제가 어느 교회 가보니까요 70세 이상만 성가대원으로 뽑는 교회도 있었어요. 물론 교회가 좀 인원이 많은 교회이긴 한데 그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나이에 제한이 없다. 하나님은 제한을 안 두는데 여러분 스스로 아휴 이 나이 되어서 내가 뭘 해, 여러분 그렇게 제한 두지 마시고 가장 가치 있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성가대에 지휘해야 되는 우리 이종희 목사님, 사람이 많지 않아서 성가대원 안에 들어가서 항상 함께 이렇게 찬양을 불러줍니다. 우리 이종희 목사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지휘자로 또 찬양으로 수고해 주시는 우리 이종민 목사님, 또 우리 반주해 주신 사모님께,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 추수감사 절기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1년은 어떠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어쩌면 힘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어려움이 있었고 계획한 대로 모든 삶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이 어렵던지 또는 우리의 삶이 기대한 대로 되었던지 슬프거나 어렵거나 모든 희노애락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 추수감사절은 내가 무엇인가 많이 얻게 되어서 감사하는 날이 아니라 내가 어려워도 외로워도 힘들어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네, 네. 하나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한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도 지난 1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함께 하신 하나님, 함께 해준 성도님, 그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오늘은 주보와 함께 여러분에게 종이를 하나 나눠드렸습니다. 주보 안에 볼펜과 그리고 이런 기도 용지가 있습니다. 볼펜은 여러분 선물로 드리는 겁니다. 가져가셔도 되고요. 기도 용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 기도 용지에 올해 한 해 동안 하나님께 감사했던 마음을 담아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을 하나 또는 두 가지를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꺼내시길 바랍니다. 꺼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항상 기도 제목을 내달라면 세 부류의 분들이 계십니다. 즉각 내시는 분 또는 에이 저는 뭘 기도 제목을 적어요 괜찮아요 하고 저를 걱정해서 안 내시는 분, 세 번째는 아예 깜빡하고 안 내시는 분. 그래서 제가 이때껏 기도 제목을 하는데 했던 분들 기도만 계속 나와요. 그리고 몇몇 분들은 제가 기도 제목이 뭐예요 이러면 늘 대답이 같습니다. 아유 뭐 저는 기도 제목 없어요 라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대화하다 보면 뭔가 술술술 나옵니다. 그래서 한 분도 제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적으려고 합니다. 이 기도 제목은 제가 다다음 주에 매년 제가 1년에 한 번씩 기도원을 갑니다. 근데 이번에는 금식 기도로 제가 일주일을 갈 예정인데 그때 이 기도 제목을 갖고서 제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심을 다해서 제가 기도할 터이니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분들입니다. 2분들입니다. 제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시겠죠? 입술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혹시라도 기록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옆에 계신 분들의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예, 기록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은 썼는데 이름을 쓰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실컷 기도하고 하나님 저도 이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이러면 안 되니까요. 이름을 쓰시고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매번 받아보면 같은 기도 제목도 있고 동일한 분이 같은 제목도 있고 기도 제목이 조금씩 바뀔 때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두 가지 이상 두 가지까지만 쓰세요. 최대 그 이상은 제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테니까요. 본인의 건강이면 건강, 사업이면 사업, 자녀면 자녀, 무엇인가 하나님 지금 감사한데 지금까지 해주신 하나님 감사한데 저에게 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저에게 큰 기도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하시는 것들은 적어주세요. 이제 한 30초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하나에서 두 가지, 두 개까지 됩니다. 두 개까지. 하나는 너무 인색하죠. 두 가지 기도됩니다. 더 못 쓰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해 주시고요. 제 마음이 얼마나 분주한지 이 기도 제목을 적어야 되는가 아니면 나중에 적어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야 하는가 제 안에 갈등도 많았습니다. 근데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지금 3분 정도 지났는데 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펜을 떼시고 기도문을 덮어두시고 예배 끝나고 나머지 작성해 주세요. 예배 끝나고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작성하셔서 여러분의 자리다가 그대로 놓아 주시면 마지막에 우리 손야곱 집사님 기도문을 보지 않고 뒤로 해서 이렇게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 마음이 세 가지 이유로 분주합니다. 시간이 지금 40분이기 때문이죠. 오늘 성가대도 있었는데 예배 마친 이후에 성찬식도 있습니다. 제가 마음이 얼마나 분주하겠습니까? 또 방금 기도 제목 적느라 시간이 꽤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삼중고입니다. 삼중고. 얼마나 마음이 급한지 모릅니다. 저희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이제는 기도문에 집중하지 마시고 비록 뭐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저에게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감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셔서 감사했을 것입니다. 또 노아는 홍수 속에서 자신의 건강, 자신의 목숨을 지켜주셔서 감사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서 감사했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 바다를 건너 자유인 되게 하심에 감사를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안에는 사실 감사의 보화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감사했다라는 간증과 같은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단체로 감사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들이 감사했을까요? 단순히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것 그 이상의 삶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를 합니다. 여러분, 노예의 특징이 많이 있겠지만 노예의 특징 중 한 가지가 그들은 저축을 모릅니다. 노예가 무엇인가 저장하는 걸 보았습니까? 노예는 오늘만 삽니다. 내일 주인에 의해서 팔릴지, 또 내일이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노예는 아무것도 예측할 수도 없고 준비할 수도 없습니다. 그게 노예의 신분입니다. 근데 자유인은 다릅니다. 자유인은 내일 내가 무엇을 할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까라는 미래의 준비를 하는 사람이 자유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는 노예였기 때문에 그들은 단 한 번도 저축이라던가 자신이 수고한 것을 내일을 위해서 저장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얻고 더 나아가 무엇인가를 저장할 수 있는 민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큰 복을 줄 것이다. 그러니 그 복을 기억하라. 어떻게 기억하라? 너희가 이전에 노예였지만 자유인이 된 특징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한 해 동안 농사를 짓고 한 해 동안 무엇인가 곡식의 열매를 저장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서 가나안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보았던 출애굽기 23장 16절,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동안에는 수고해서 남주는 인생이었습니다. 수고해서 주인을 주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너가 수고한 것을 너와 너의 가정을 위해서 저장할 수 있으니 연말에 그것을 저장함으로 하나님께 기뻐해라. 또 맥주감사절은 무엇입니까? 첫 열매에 대한 기쁨 아닙니까? 그동안에는 열심히 일해서 주인께 바쳤는데 이제는 열심히 일해서 그 첫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자유인하게 했구나. 그래서 맥주절도 기억하고 한 해의 농사를 저장하는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수장절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추수감사절기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로 수장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완성시키러 오셨다라고 말하며 교회를 세웠고 교회도 이 수장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수장절이 추수감사절기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것은 여러분 1600년 초반에 영국에서 일어난 일 때문입니다. 1600년 초반에 영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기독교 국가인데 왕이 바뀌니까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신앙의 형식과 의미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핍박이 옵니다. 그때 그 여왕이 있었는데 그 여왕의 별명이 피의 메리라라고 불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처형했는지 피의 메리라고 부를 정도로 기독교의 박해가 심해졌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타협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목숨을 지키겠다. 우리는 끝까지 신앙을 지키겠다. 우리는 끝까지 영적인 생명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 배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미국이라는 나라, 신대륙이라는 나라로 여러분 배를 띄워서 이동을 합니다. 약 102명의 사람이 배를 타고 이동하는데 5,500km를 항해를 합니다. 수개월을 항해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땅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합니다. 102명의 사람이 떠났는데 반 이상이 죽게 됩니다. 바다에서도 죽고 땅에서도 죽고 땅에 도착했는데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서 죽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디언들을 만나고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곡식을 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곡식에서 열매를 거두고 나서 그것을 저장하여 하나님 앞에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곡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곡식을 저장하고 또 그 다음 해를 믿음 안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기쁨으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날이 바로 미국에서 시작된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날이고, 이 날의 모티브도 시작도 바로 수장절을 시작으로 된 겁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한다라고 하면 이단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성경에도 없는 절기를 지키는 것 왜 지키냐, 이단들이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키지만 그것이 구약의 수장절을 시작해서 오늘 우리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의 추수감사절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의미로 이 추수감사절기를 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절기가 여러분에게 감사의 씨앗을 심는 절기요, 더 나아가서 이 심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2024년 12월 2025년 모든 한 해, 더 나아가 여러분의 일생에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진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히 추수했기 때문에, 단순히 무엇인가 저장되었기에, 단순히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쥐어졌기에 이 날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목처럼 가장 큰 기쁨의 감사,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의 감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제가 설교 원고를 여러 번 지금 막 스킵해서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의 감사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추수감사 절기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물질도 없고 건강도 약하고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인정도 제한적이고 나의 삶의 영역이 폭넓지 못하고, 여러분 그런 것에서 우리가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이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의 감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감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주셨고,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것, 성경은 이것을 가장 큰 감사, 가장 큰 기쁨의 감사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영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으로 여러분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이고, 그 구원이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믿음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죄 용서함 받으셨습니까? 네. 어떤 죄를 용서받았습니까? 어떤 죄를 용서받았습니까? 얼마 전 목사님들의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설교 중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회자들은 준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임종을 정말 10분, 5분도 안 남은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자녀가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목사님, 우리 부모님이 지금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복음 좀 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 목사님이 가셨는데 정말 의식이 혼미하다는 겁니다. 1분도 안 남은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목사님도 뭘 전해야 될지 순간 당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짧은 시간 고민하고서 임종 직전의 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믿고 죽으십시오. 그리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믿고 돌아가십시오. 사랑의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믿고 돌아가십시오.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그분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를 지었고 7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가 다 죄를 지었는데 그분이 구원의 계획을 가르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거 설명하다가는 이미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믿고 돌아가십시오. 이 말이 맞는 겁니다. 근데 제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다들 웃으면서 마티라고 했는데 돌아와서 나는 뭐라고 할까? 나는 뭐라고 할까? 근데 저도 뾰족한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딱 10마디로 뭐 어떻게 내용을 줄여야 할까? 그러니까 이분의 말처럼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어르신을 기다리십니다. 이 틀린 말이 아닌데 과연 이 말이 죄 용서함, 죄로부터 구원받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라는 게 저에게 고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머리가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갖고 혼자 고민하는 겁니다. 맞는 얘기지만, 상황적으로 맞지만 과연 이것이 구원함이 포함되어 있는가? 예수님 글자 하나도 안 들어있고 죄 이야기가 하나도 안 들어있는데 과연 여기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은혜에 의한 구원이 포함되어 있는가라고 저 나름대로 신학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아까 제가 질문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죄 용서 받으셨습니까? 그럼 어떤 죄 용서 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습관적으로 죄 용서 받았습니다라고 하지만 그거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생각보다 없다라는 것을 저도 느꼈고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죄로부터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죄로부터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 구원에 가장 연결되어 있는 죄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래라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 내가 죄인이라고? 그분들에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제가 왜 죄인인가요? 저 죄에 안 졌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에 안 졌는데요? 그리고 죄인이라는 말에 거부감을 느낍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인생인데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그러면 난 죄도 안 졌는데 내가 구원받을 필요도 없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전도했을 때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오케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오케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 그러면 하나님 안 믿을래요? 라고 하는 분들도 심심치 않게 보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에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아까 스스로 죄 용서함 받았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내가 정말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가장 큰 기쁨의 감사를 얻은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지만 천국의 백성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마음이 막 급합니다. 죄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죄는 사법적인 잘못으로 생각을 합니다. 죄하면 그 사람 감옥 가게 생겼네. 그렇죠. 죄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어서 그 사람이 감옥에 가는 처분, 강도, 살인 등 법적으로 처분을 받아야 하는 일련의 범죄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통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면 내가 정말 감옥에 갈 만큼 큰 벌을 줬나, 죄를 행동을 했나,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나 죄인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적인 관점으로 재해석을 해야 합니다. 사법적인 관점, 세상에서는 죄는 사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죄 이러면, 범죄 이러면 사법적으로 감옥에 갈 특별한 행동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서 죄라는 말은 조금 다른 의미가 기본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성경 안에서 죄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하마르티아. 이게 히브리어인데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의 뜻은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서 벗어났다. 여러분 올림픽 경기를 아시죠? 양궁 경기가 있습니다. 양궁 경기를 화살을 딱 쏩니다. 화살을 쏘면 어떻게 되죠? 화살이 어디를 향해 가죠? 관역을 향해 갑니다. 제일 좋은 건 어디에 맞춰야 돼요? 정중앙에 맞추면 X10 이래 가지고 더 대단한 거죠. 관역에서 화살을 쏘는데 어디를 보고 쏘냐? 관역을 쏘고 관역에 어디를 보고 쏘냐? 중심을 목표로 해서 쏩니다. 그런데 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이, 자신의 손이 무엇인가 방해가 있어서 관역 중간에 맞추기도 어렵고, 국가대표이지만 어느 나라 선수들은 4점도 맞추고 화살이 관역에 아예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죄라는 단어를 하마르티아,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관역을 벗어났다,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법적인 의미의 죄와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의미가 뭔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핵심은 이겁니다. 관역에서 멀어졌다. 관역에서 멀어졌다. 그럼 관역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중심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죄라는 것은 여러분이 무엇인가 물건을 훔쳤다라는 죄의 개념보다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인생이 하나님과 멀어졌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내가 무엇인가 행위로, 내가 무엇인가 부족해서 내가 죄이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여러분이 무엇인가 하지 않았던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순간부터 하나님과 멀어진 존재로 태어났기에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성경은 죄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멀어진 것,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것이 죄인 겁니다.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것이 성경은 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가까이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멀리 있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 죄 없다? 아니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까? 그러니 그들은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해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고 있습니까? 바람이 불면 화살이 관역을 빗나갑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인생에 여러 가지 미혹이 있다라면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이리저리 관역을 빗나갑니다. 그게 죄의 영향력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사법적인 의미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아니 하나님과 일체가 되지 않은 것이 죄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명확하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를 정도로 멀리 있던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복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보여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공의 하나님이니 너가 나를 보면 죄 때문에 죽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것은 곧 목숨을 건 도박과 같은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죽음을 넘어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거울을 보듯이, 얼굴을 대면하듯이 여러분 명확하게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죄 때문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천국에는 명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을 못 봤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죄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러니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가까이 할 수 없기에 모든 사람이 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은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방법이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죄 뭡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친히 온 겁니다.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화살을 쐈는데 우리가 그 관역에 맞추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화살 방향에 맞춰서 관역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관역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에베소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있었습니다. 그 담을 사탄이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느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의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그 육체의 십자가를 짊어지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은 화평이다라고 말하며 에베소 2장 24절을 말하고, 하나님과 화평하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죄가 소멸되고 도말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여 가까워진 것을 어떻게 증명되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형상의 본체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랐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친히 보이는 모습으로 오셨기에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상으로 모르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오신 분이기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관역이 어딘지 몰라서 쏠 수 없었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예수님이라는 관역이 생겼고 그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가 되어 주셨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면,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어 하나님과 멀리 있던 우리가 다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가 앞으로 영원히 거할 처소를 준비하러 올라갈 터인데 나 대신에 누가 오시겠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너희 안에 거하여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과 조금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그 즉시 누가 오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 중심이 우리가 되고 우리의 중심이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과 떠나지 않는 영원한 일체, 죄의 용서함, 가장 큰 기쁨의 감사가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사함,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가 막힌 담을 허물고 예수님과 가까이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 이거 준비하느라 고민 많이 했습니다.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영원히 함께 하겠다, 이 땅에서도 함께 하고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도 함께 하겠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이후에 준비한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럼 예수님 믿는다면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 믿음의 안에서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교회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죄에 빠지는데 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제가 다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만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큰 기쁨의 감사, 내가 죄 용서함 받았다. 죄, 이 죄가 그럼 뭐냐? 내가 사법적인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멀어진 것, 하나님을 몰랐던 것, 하나님과 떨어진 것, 그것이 성경이 죄다.
1mm라도 떨어져 있으면 죄입니다. 1mm라도 떨어져 있으면 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헐어주셨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한 자에게는 거듭난 새로 태어나게 하겠다. 그 태어남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있어서 이제는 1mm 붙은 게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하겠다. 하나가 되게 하겠다. 그것이 구원의 은혜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사함의 은혜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기쁨의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차피 이 땅에 있는 것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것 없습니다. 지금 조금 적게, 지금 좀 덜 갖고 있다 해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 상하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신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나의 영원한 보증수표요. 그것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 구원의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성찬 위원분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위원분들은 가운을 벗기고 준비해 주시고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죄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사법적인 의미로 무엇인가 잘못하고 무엇인가 잘못 이룬 것을 죄라고 생각했던 저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성경이 죄를 하나님과 멀어진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나의 삶이, 나의 영혼이, 나의 시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으니 끝까지 주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함께 되고 하나가 되신 주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대로 일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곳으로 걸어가 주님 천국의 상을 준비할 수 있는 나의 인생, 나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다해서 목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기쁨의 감사, 바로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인생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성찬의 예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찬의 예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그 막힌 담을 헐어 가깝게 하셨는데, 그 육체 안에 어떻게 예수님이 이 모든 담을 허셨는지,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예식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육신을 찢으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알아 성찬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서로 교독하며 함께 성찬의 예식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굳게 결심하시는 분들을 이 거룩한 예식에 초대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드림이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때로는 저희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고 말씀의 법도를 벗어나 살 때에도 그러하기에 이 땅 위에 온 백성과 하늘의 거룩한 성도 또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해 당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저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립니다. 주님을 통해 허락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주님을 기념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영원한 소망을 품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승리 속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 천국 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소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온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기도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눠 주셨습니다. 이제 저도 주님의 가족인 주음성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라는 명령에 따라 떡과 잔을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떡과 잔을 받으시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주의 성찬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드시지 마시고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식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성도님들이 계시면 회개하시고 다시 주의 은혜 안에 머물러 이 성찬의 예식에 참여하시고, 혹시라도 아직 믿지 아니하시는 분들은 성찬을 손을 들어 거절을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찬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찬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그러니 경건한 마음으로 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또 결단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회개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결단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를 멈추시고, 우리 주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주님의 흔적인 잔과 떡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날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제 그 믿음의 고백 안에 우리 함께 나눠드린 떡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식후에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제 그 믿음 안에서 함께 잔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잔을 그 자리에 놔두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깝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선물이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다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를 가깝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요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을 이 성찬의 예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재확인하오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의 피를 생각하고 주님의 몸을 생각하며 우리 안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세상을 주와 동행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에서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같은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추수의 기쁨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신 것을 함께 나누며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도약하는, 또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나누는 사랑하는 중성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